인생의 사계절 중 결실을 맺고 낙엽을 떨구는 가을의 문턱에 서면 우리는 참으로 오랜 시간 체험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했으며 가족이 머물 안락한 집과 곳간을 채우기 위해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그토록 열심히 채워 넣었던 것들이 오히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은 평생을 남을 위해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오신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 요동치는 마음을 고요한 호수처럼 다스리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지혜의 길은 총 5단계입니다. 첫째, 채우기보다 비워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참된 평온의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지워지지 않는 해묵은 미움과 상처 주는 인연에서 벗어나는 용서의 기술을 다룹니다. 셋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끄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웁니다. 넷째, 흐르는 세월과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를 품격 있게 받아들이는 무상의 지혜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미 얼마나 충분하고 존귀한지를 깨닫는 자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찻잔을 비우고 시대를 초월한 부처님의 위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마음 공부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은 부처님의 지혜를 정성껏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평생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최면에 걸린 채 살아왔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똑똑한 자식, 그리고 더 안정된 노후까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음의 병은 늘 가진 것에서 시작됩니다. 손에 든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지고 주먹을 꽉 쥘수록 손바닥은 아파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새로운 결핍이 아니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미련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숲길을 지나실 때의 일입니다. 한 수행자가 양손에 귀한 꽃병을 하나씩 들고 부처님께 바치러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려라. 수행자는 의아해하며 왼손에 든 꽃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려라. 수행자는 오른손에 든 꽃병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두 손이 빈 수행자가 이제 무엇을 더 놓아야 합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놓아버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놓으라고 하신 것은 손에 든 꽃병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가 무엇을 바쳤다는 생각, 내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그 근본적인 욕심마저 내려놓으라는 뜻이었음을 말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뺄셈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비워내야 할 것은 과거의 나라는 낡은 옷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는 마음의 족쇄는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지분도 이제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비우는 순간 자식은 짐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됩니다. 또한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도 비워내야 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며 소모했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데 써야 합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의 창고에 쌓인 묵은 감정들을 하나둘 꺼내어 통풍을 시켜주십시오. 비워낸 자리는 결코 허공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에야 비로소 계절의 변화가 보이고 찻잔의 온기가 느껴지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겨울 나무가 단풍을 미련 없이 떨구는 이유는 추운 겨울을 버티고 내년 봄의 새순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잎을 붙들고 있으면 수분을 빼앗겨 나무 전체가 고사하고 맙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를 떨구어야 현재를 살 수 있고 집착을 놓아야 평온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근심 덩어리 중 딱 하나만 밖으로 내놓아 보십시오. 그 비워진 작은 틈으로 시원한 가을바람 같은 부처님의 평온이 스며들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순간 당신의 손은 온 우주의 기운을 담을 수 있는 자비로운 손으로 변할 것입니다. 비움은 가난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상태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오며 참으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한 봄볕처럼 우리 삶을 적셔주었지만 또 어떤 인연은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이 되어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삶의 후반전에 접어들어서도 문득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이름 하나쯤은 품고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나 하는 배신감과 억울함은 세월이 흘러도 흐릿해지지 않고 문득 외로운 밤이면 다시 살아나 평온을 방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두고 남을 향해 던지려고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경책하셨습니다. 상대가 화상을 입기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들어가고 내 마음이 먼저 검게 그을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절 앙굴리말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스승을 만나 무려 99명의 사람을 해치고 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었던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100번째 희생양을 찾던 중 부처님을 만난 그는 거기 멈춰라, 수행자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어 있다. 앙굴리말라여,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다. 이 한마디에 앙굴리말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멈춤은 단순히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리와 미움, 탐욕으로 요동치는 마음의 폭주를 멈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미움의 칼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깊은 상처와 악연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칼날을 거두는 순간 그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를 머릿속에서 수천 번 되풀이하며 되새기는 나의 생각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을 알 수 없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미움은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나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 가두어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는 그 미움의 대상을 관찰의 대상으로 옮겨놓아 보십시오. 저 사람도 제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저토록 악업을 쌓고 있구나라고 측은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의 발 앞에 엎드리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무단으로 침입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그림자를 이제 그만 밖으로 내보내는 퇴거 명령과 같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라고 말하는 대신 너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귀한 오늘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인연의 법은 참으로 오묘해서 내가 미움의 끈을 놓는 순간 상대방과의 악연도 힘을 잃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섭섭함, 배우자에 대한 원망, 친구에게 받은 상처까지 이제는 그 무거운 보따리를 길가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느라 얼마나 어깨가 결리고 마음이 아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보듬고 사랑하는 데 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평화의 훈장입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로소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그 물로 남은 여정을 향기롭게 적시게 될 것입니다. 미움 없는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완숙기에 도달하여 마주할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몸은 비록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10년 전 어느 골목길에서 겪었던 서운한 대화 속을 헤매고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일이나 자식 걱정으로 미리부터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도망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가 있으면 후회가 되고 미래에 가 있으면 불안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잡고 있거나 아직 실체가 없는 미래를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첫 번째 화살, 즉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 이별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피하기 어려운 영역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으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롭히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첫 번째 화살은 이연하게 받아들이되 결코 자신의 마음을 두 번째 화살로 난도질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두 번째 화살의 궤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공기가 코끝을 지나 폐를 부풀리고 다시 따스한 기운이 되어 몸 밖으로 나가는 그 과정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있구나 하고 알고, 내쉴 때는 내가 숨을 내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요동치던 마음은 이내 진정됩니다. 호흡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는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망상도 미래의 불안도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깨어있음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손등에 닿는 물의 온도를 느끼고 밥을 먹을 때 쌀알의 고소함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밀도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빨리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깊고 풍성하게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차 한 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 창밖으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현재를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의 평범했던 하루는 매 순간이 기적이고 축복으로 변합니다. 삶은 저 멀리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숨결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주름과 마주하는 일이며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에 당혹스러워하는 일이고 하나둘 곁을 떠나가는 친구들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거부합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익숙한 것들이 변치 않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부감은 결국 깊은 고뇌를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즉 형성된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은 허무함이 아니라 세상이 굴러가는 정직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거스려 할 때 고통이 생기고 이 법칙에 올라탈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자식을 잃고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부처님을 찾아온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여인은 희망을 안고 온 동네를 헤매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집도 누군가를 떠나보내지 않은 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사라지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섭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슬픔을 넘어 모든 생명이 공유하는 그 엄숙한 진리 앞에 고개를 숙였고 뒤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가 그 아름답던 단풍을 미련 없이 떨구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잎을 붙들고 있으면 수분을 빼앗겨 추운 겨울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비워냄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년 봄의 새순을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주름은 인생이라는 풍파를 견뎌낸 훈장이며 희끗해진 머리카락은 삶의 지혜가 내려앉은 서리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젊음이라는 화려한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원숙함이라는 단단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남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이기려 들지 말고 그 흐름과 하나가 되어 보십시오. 몸의 통증도 그동안 고생한 내 몸이 쉬어달라고
보내는 신호구나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무상의 이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권력은 무상하게 변하지만 내면의 자비심과 평온함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변하고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도 마음속에 고요한 섬 하나를 마련해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흐르는 구름은 모양을 바꾸지만 그 바탕인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이듯 우리 삶의 현상은 변할지라도 본래의 맑은 성품은 변치 않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원망하는 대신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유유히 대양으로 나아가는 노련한 사공처럼 무상의 지혜로 남은 여생을 품격 있게 수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했고 직장 상사의 인정을 받아야 했으며 자식들에게는 완벽한 부모가 되고자 애썼습니다. 그렇게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룬 것이 없어 부끄럽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주를 담고 있는 온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던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판돈으로 작은 등불 하나를 샀습니다. 화려하고 커다란 수만 개의 등불 사이에서 그녀의 작은 등불은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거센 바람이 불자 다른 큰 등불들은 모두 꺼져버렸지만 이 여인의 작은 등불만은 끝까지 빛을 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진심이라는 기름을 채웠기에 결코 꺼지지 않는다. 당신이 살아온 소박하지만 정직한 삶, 가족을 위해 헌신한 그 진심은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성취보다 더 밝게 빛나는 보살의 등불입니다. 이제는 남을 향하던 자애로운 눈길을 나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명상할 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빌어주는 자애 명상을 시작해 보십시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뒤로서 타인을 향한 진정한 자비도 흘러나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진 세월을 버티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내 안의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십시오.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좋다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만한 독선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각자 우주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이미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는 고귀한 분입니다. 남은 생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보석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광명이 드러납니다. 그 빛으로 나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자비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온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인생의 깊은 강을 건너 오늘 이 마음의 쉼터까지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손에 꽉 쥔 집착의 꽃병을 내려놓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를 태우던 미움의 숫덩이를 길가에 던져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속에서 우주의 평온을 만나는 연습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세월이라는 무상의 강물 위에서 변하지 않는 본래 마음의 푸른 하늘을 발견하는 법을 새겼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밖에서 가져온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이미 주름진 당신의 손마디 속에 세상을 인내해온 그 깊은 눈매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던 본래의 지혜를 그저 다시 일깨웠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예술 작품을 완성해가는 가장 절정의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 속에 맺힌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십시오. 나도 참 힘들게 살았구나, 고생했다 하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그 비워진 틈으로 시원한 가을바람 같은 평온이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법문을 마치며 당신의 남은 여정을 위해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무는 그 자리가 늘 봄날의 햇살처럼 온화하기를 바랍니다. 밤이면 근심 없이 깊은 잠에 들고 아침에 눈 뜰 때면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에 절로 미소 짓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존귀한 분입니다. 그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